요즘 제21대 대통령 선거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경쟁자의 사생활을 포함한 온갖 약점들을 들춰내서 흠집을 내려고 합니다. 유권자인 국민들은 정신을 차리고 진실 여부를 잘 판단하여 상처 입은 이 나라를 치유하며 새롭게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는가, 어떤 관점, 비유 포인트를 가져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흠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비판이나 정죄, 심판의 관점, 뷰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끊임없이 흠집을 찾아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흠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이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본문 35절에 보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서 흠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613가지 계명을 단 두 마디로 요약하여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37절부터 40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보면 율법의 수많은 조항들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계명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 없는 종교적인 질문에만 매몰되지 말라. 사랑 없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 믿음에서 사랑을 빼면 그것은 종교일 뿐 참된 신앙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최고의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조항 하나하나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 조항에 걸려 넘어지는가를 살폈습니다. 오로지 의심의 눈, 심판의 눈, 미움의 눈으로 율법을 해석하며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잘못된 눈을 갖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헬라어로 휘페레타이,
우월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으니 남보다 깨끗하다는 의식,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졌으니 남보다 탁월하다는 의식, 바로 이런 우월 의식에서 비롯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우월 의식이 결국 의심의 눈, 심판의 눈, 미움의 눈을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검지의 손가락을 지켜들 때 그 중에 남아있는 엄지 손가락은 하늘을 향하게 되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의 더러운 실상을 드러내며 책망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자들의 마음은 이미 더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빼내려 하지 말고 먼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1세기의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열심은 교만으로부터 나온 자기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4세기 교부였던 성 율리우스가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자기 품에 열심이 있다고 자랑하자 한 사람이 그 열심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 품에서 열심 덩어리를 꺼냈고 그 사람이 저울에 달아보니 100근이나 되었습니다. 율리우스가 크게 기뻐하자 그 사람이 열심 덩어리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열심을 분석해 보니 야심이 20%, 명예심이 30%, 의심이 19%, 외식이 28%, 그 외에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단 3%도 못 된다. 그 말을 들은 성 율리우스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다는 것이. 과연 우리가 가진 열심을 분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성경에 보면 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요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던 사울에겐 대단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도 자세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 열심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그 열심 속에 야심이나 의심, 명예심이나 위선,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과연 몇 %나 되는지 생각해 봐야. 만일 자신이 가진 열심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열심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잘못된 열심이 엄한 사람들을 잡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기쁨의 눈, 용서의 눈, 사랑의 눈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율법의 원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예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순종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랑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박완서라는 소설가가 쓴 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한반도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머리는 1년에 한 번 단오날 창포로 감고 옷은 1년에 4번 추나 추동에 갈아입고 위생시설은 형편없었어요. 그들이 보기에 너무나 더럽고 냄새나고 무지한 한반도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선교했다는 글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랑을 가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과연 내가 가진 믿음에는 사랑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들에겐 예배의 형식도 잘 갖춰져 있었고 살진 제물도 준비되어 있었지만 과연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느냐? 라고 물으셨던 것이.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기 믿음의 성숙함이나 자신의 잘난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 틀렸다고 말하며 허물을 들춰내고 있다면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한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이 왜 교만하게 할까요? 지식에 마음을 쏟느라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설픈 지식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외골수적인 자기 지식이 옳다고 주장하며 교만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인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해서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인 것입니다. 지식이 조금 모자라고 믿음이 연약해도 사랑이 있으면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보상 심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나도 대가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내 영광도 챙겨주셔야 한다고 때를 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방해합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을 빼앗아가는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은 순수해야 하는 것이 뭔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자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드러를 본문을 보면 신앙은 사랑의 잔치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고 있습니까? 주님께 찬송을 부를 때 영혼의 참된 기쁨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3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 사랑의 열정을 쏟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여기 본문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신앙을 가졌느냐? 신앙은 사랑의 축제이자 잔치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니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이란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세기 유대인들은 선민을 자처하면서도 율법에 얽매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계명을 버리고 오히려 이웃의 허물을 찾아서 비난하며 정죄를 일삼았어요. 흔히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참된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 보면 기쁘다는 말과 즐겁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결국 믿음의 완성은
사랑의 깊이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했습니다. 주일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날인 것입니다. 성도에게서 가장 큰 힘은 이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데 있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일평생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으로 힘을 얻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